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미래 또 역사와 또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 2절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곧 이 3절부터 이 4절 첫 번째 해설을 하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또 이 두 번째 해설을 하고, 또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뭐 세 번째 해설이라 할 수 있고 결론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1절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따라 너희 자신도 너 자신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기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온 죄, 지금까지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하여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지킨, 완전히 지킨 죄 없는 상태, 영원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떠겠는가? 어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강력해서 어때요? 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하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게 했다고 하는 사실의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어떤 죄인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 관점에서 절대 진리인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인류 요구하신 창조 언약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창조 언약을 다 완성하고 있는, 율법 언약을 다 순종하고 있는, 법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의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와 심판은 없고 뭐만 있어요?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복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형식적인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율법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마음대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주중에는 죄를 많이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죄를 짓다가 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또 용서받고,
죄를 계속 짓고 계속 용서받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참 기독교인들은 참 편리하게 산다.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또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의인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아들이 됐다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신분상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의롭다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때 죽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 언약을 완성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 언약을 완성하였다. 이런 말씀. 이게 죄에 죽었다는 죄와 우리는 영원히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마치 우리 죄에 죽었다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죽은 시체는 발로 차도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움직이도 않죠.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죽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아무런 죄에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와 같이 무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죽었다 이 말씀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반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어떠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할 필요 없지요. 죄 짓지 마라, 또 하나님께 네 자신을 헌신하라, 이런 권면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은 우리의 실제 경험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 죄에 대하여 죽으라, 이런 명령도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죽어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죽었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있으며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도 아니라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해설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먼저 3절이죠.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한 세례였다. 합한다는 것은 연합하였다. 세례는 뭐예요? 결혼과 같은 거죠. 신랑 신부가 이제 하나의 가정, 하나의 한 몸, 하나의 부부가 되기 위하여 결혼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그리고 그 아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하였다. 사실 로마서 7장 5절, 4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였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면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신랑이 가졌던 모든 것이 누구 거야 돼요? 결혼한 그의 아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누구 것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언약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언약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죽으실 필요 없었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디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때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저주나 사망을 줄 수가 없게 되었다. 법적으로 죄와는 완전히 이혼하게 되었다.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나타낸 세례의 결과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4절이죠. 첫째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보도이 되었다. 장례식까지 매장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매장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물 위에 물을 뿌린 것은 물 속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매장되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이 언제 끝나요? 땅속에 딱 묻으면 매장하면 끝나잖아요. 매장되면 더 이상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가족이나 이제는 영원히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묘지는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묘지에 가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어때요?
같이 공존할 수는 없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장되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함께 매장되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죄와 관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완전히 죄와 분리되었다. 완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해도 죄가 뭐 저주와 사망을 하는, 주관하는, 왕노를 하는 데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조 언약을 요구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매장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 죽음에 기초한, 근거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뭐겠어요? 율법 언약, 창조 언약에 근거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와 사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영원히 죄와 이제 분리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른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두렵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설명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매일 성경 읽게 하는데, 예수님 재림오면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셔 심판할, 이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겠어요? 마지막 심판이 그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재림은 뭐겠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둘째는 우리가 죽은 그 결과, 연합의 결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랬어요. 이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새 생명은 전에 있지 않는 생명이에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한 새 생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였다, 그리스도 죽으심에 세례로 연합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영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살리심과 비슷하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고 같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같으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어린이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나쁜 거 고집도 세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하나의 특정한 면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겠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엄마를 믿은 것처럼 신뢰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뭐 같이 이 말씀은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에는 같은 면이 있고 어떤 거예요?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면은 현재 우리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어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이렇게 주어서 그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 가운데 걸어가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면에서는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육체까지도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육체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할 줄 예수님같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가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 면에서는 예수님같이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또 한 면에서는 아직 우리는 예수님같이 부활을 육체 부활을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우리 부활에는 이미 하나님께 새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고 있다. 이미 영생을 받았다. 이 사실에서는 예수님 부활과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 육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인 긴장이라고 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통하여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뭐예요? 가지가 딱 붙어 있을 때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부터 생명이 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계셔요? 새 생명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거야. 그 말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삶이 있을 수 있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자원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를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자기를 믿지 말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뭐로 사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다.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힘은 기적이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힘이잖아요. 그것으로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1장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왕이잖아요. 왕으로 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환경. 둘째로는 5절과 7절인데 바울은 나무를 심고 성장하는 이미지,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식물이 자라라는 이렇게 그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고난과 새 생명의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 반자가 되어 왔다면 더욱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 반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제 4절 하반절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행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5절에 이 3절과 4절에와 좀 다른 이 단어가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세례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모양으로 이 말씀은 4절에서 뭐뭐과 같은 그런 이 경우예요. 예수님 죽으심과 우리의 죽으심은 같은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면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때요? 다시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 있습니까? 9절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으심에도 부활같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죽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은 것은 아니지요. 이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부활의 의미와 아직의 정말론적 긴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에서도 의미와 아직이라는 정말론적인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5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막 구분하기 힘드는데 죽었다 이 말씀은 부정과거, 과거에 죽었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죽었던 것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그리고 연합된 이로 번역된 순프의 주어는 함께 심다 또는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어땠어요?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 안에 함께 심겨져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 안에 함께 심겨져 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서 출발하여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럼 그 실제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고난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종종 우리의 고난을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되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사방 우여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를 당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환난이나 고난, 질병이나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10절에서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사방 예수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다. 5절 표현을 보면 예수의 죽음과 죽으심과 같은 모양에 심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승리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잖아요. 이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또 10절에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사방 예수님을 당할 때 그 예수의 죽음에 심겨져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의 고난과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모양에 심겨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 고난은 아담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으로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여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신자인 우리의 고난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같은 모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6절과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표현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도 못 박혔다. 예수 함께 죽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죽은 이유는 여기서 옛사람은 아담과 연합한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 죄의 몸은 죄를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죄의 몸이나 옛사람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목적이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의 몸이 죽었다. 또 멸하였다 이 말씀은 심판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다시는 우리가 이제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 몸이 멸하였으니까 다시는 종노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고. 셋째는 죄에 벗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7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아 이미 죽었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할 이유가 없고 죄에 벗어나 영원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죄인으로서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의인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의인이시잖아요. 무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로운 하나의 행위, 십자가의 죽음의 모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병이 무엇인지 이것을 참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걸로 의로운 자가 당하는 의로운 고난으로 또 의로운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같은 모양에 연합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그의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이 만일이에요. 만일. 만일은 뭐 조건절이에요. 조건. 뭐뭐 하면 뭐뭐 된다.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이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예요. 그 고난은 뭐예요? 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이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가 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했는데요.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질병들, 가난, 이것을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복으로 얘기해요. 복으로. 축복으로.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이 심판인 저주와 사망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 저와 세상에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에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해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모양에 참여하는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뭐다? 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고 사막을 지나게 하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인지 사랑하는 백성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목이 말랐어요. 샘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물이 많았으면 뭐겠어요? 돌을 갈라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
죽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갈라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어때야 되겠어요? 이 고난은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고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활의 영광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이것을 바라시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